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찬송처럼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원한다. 그냥 잠깐 보이다가 좋은 그건 우리 주님을 목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이 된 줄 알고 찬송 고백처럼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며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목적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헛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요 헛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맡기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을 듣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마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그 마음이 고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너를 잃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죄하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돌아오리라. 사람 행위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문수로 들으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조를 드린대요. 어떻게 드리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비닐봉에 담겨두고 어디 담아가지고 교회 담당 안으로 팍 던졌는데 그러면 아마 도둑이 생각에 내가 신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어떻게 하면 작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몫을 잡을 수 있을까?
참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투자심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한 5년을 살았는데요. 거기 살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살고 또 그것으로 실조를 한다는 거. 어떻게 그냥 일하는 것도 잘 못 봤는데요. 싼 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몽땅 준 거예요. 이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자를 프로를 좀 많이 주는가 봐요. 은행 이자를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차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그렇게 그 돈을 맡기냐 그러니까요. 아유 지금까지 이자를 그냥 꽉 그냥 자기가 받고 이래야 나중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어요. 뭐 큰일이에요. 뭐가 아픈 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지만 부도가 나왔다. 자기가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싸게 빌려가지고 이제 비싸게 이자를 받고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도 하고 7조도 내고 했는데 봉탕파.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받는 일도 있지만 악하게 살면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못된 복을 다 줬는데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어떤 인직 행사나 어떤 다른 일 이거 있어야 아닙니다. 행사란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 다 같이 자기의 장래를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자기 앞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구나 이러는데요. 이것을 어떤 분이 정말 사람들이 그런가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방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온갖 책을 다 꽂아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책들을 전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설도, 어떤 사람은 만화도,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쭉 보니까 제목이 다 보여지니까 저걸 내가 한번 사려고 했는데 저걸 내가 좀 보려고 했는데 저 책은 참 내가 뭐 이렇게 한 책들이 있는데요. 한가운데 딱 한 권은 종이로 제목을 가려놓고 무슨 책인지 모르는 책을 딱 하나를 감춰놨대요. 다른 책은 제목이 다 있고 다 알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 한 권만큼은 해가지고 흰 종이로 써가지고 감춰놨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자신이 제일 보고 싶은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주식이나 다른 데 뭐 투자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잡을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어떤 뭐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을 잡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저 가운데 아무것도 제목을 써있지 않는 종이로 제목이 가려진 그 책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도요, 가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자기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왕손이 아닌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야긴이 왕에서 쫓겨나고 이제 왕에서 더 이상 왕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아자리를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시드기야 아니에요. 그가 21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한 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11년밖에는 왕으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적의 공격이 많았잖아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는 것이요. 약 4,000번의 침략을 받았대. 4,000번의 무력을 받았대.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야. 지금도 지구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 전쟁사라고 하는 이 전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요.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 과거에 할 때 십자군 전쟁에 몇 년 갔어요? 100년을 먹었어요. 100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모든 농토를 국토를 넓히는 일도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영국에서 독립이 됐을 때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로 한 땅도 있지만요. 전쟁으로 뺏은 땅들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요. 대개 누구한테 공격합니까? 큰 나라에 무조건 쳐가지고 땅 뺏어야 되겠다 안 합니다. 자기보다도 약한 나라를 공격하잖아요.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데 유대 나라가 별로 크지도 아니하고 자본은 많지만 누가 공격합니까? 아수르 나라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는 자기 나라는 크니까 군사가 많잖아요. 몇 명을 동원했냐 하면 18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 모든 힘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힘써 싸우시오. 이게 하나님. 바벨론이 공격이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환영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적군을 위한 선지자인가? 우리를 위한 선지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럽고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니까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얻어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맞아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들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와서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붙잡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버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았을 때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 후회하는 부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비밀에 붙였는데도 알기를 원하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요. 설사 안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요, 반대편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장래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같이 내일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위령으로 살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까 18만 5천 명이 시력이야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온 군사의 숫자입니다. 수정합니다.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군사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자기 부하가 많으면 내일도 오늘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한 영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를 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송장 시체가 된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혼자 살아서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전 앞에 가서 아마 절대 믿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아마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아들 두 명이 와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오늘처럼 내일도 동일하게 강건한 모습이 되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설상 혹 질병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자기 생명도 오래 살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좀 풍요롭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돈이 좀 더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돈으로 해서 평강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보다요, 문 앞으로 더 해야 돼요. 뭘 어디 두고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좋아요.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면 아멘. 이제 오래 살기 다 원하시나? 그러면 오래 그냥 오래 산다고 하는데요. 몇 년까지 살기 원하지? 한 100년 살고 싶어 하는 노래도 있듯이요. 100년의 한계예요. 150살까지 살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이고 이렇게는 150 갔다가는 완전히 아니요. 자기가 가진 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건강도 재물도 다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내가 꼭 좋은 것 아닙니다. 싼 거라도 라면이라도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한 번씩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농경사의 농사는요 대단합니다. 이 농사를 많이 짓고 거두어야만 풍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주 완전히 보니 풍자이에요. 아마 그 곡식을 다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창고에 다 못 넣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기술자를 불러서 돈을 들이고 아주 오랜 기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었습니다. 그 곡식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몽땅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몇 년이 아니고 아주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혼자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너는 잘 먹고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부자는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모은 것, 자기가 농사한 것 아마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만 평소에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강대한 왕이로 그의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들 밑에서 살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나무가 사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기겠죠. 그런데 왕이 최고였지만 어느 한 보여진 그 뜬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무가 지키고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합니다. 왕이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이 좀 오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자 그런데 12달이 지난 이후에 만 2년 안 됐습니다. 12달이 이제 만 2년 됐죠. 12달이 지났으니까 12달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 나라에 보니까요. 야 이건 누가 만드는 너무 빨리 웅장한 모든 걸 만들어놨거든요.
오는 순간에 자기 혼자서 말을 합니다. 아, 너무가 몇 살이 이 모든 것을 내 능력받은 대로 만들었다. 한 자기가 자신 있게 아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 입에서 채 끝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무가 내리가 내 것을 떠났다. 너가 가진 권세와 모든 주인은 그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처럼 누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내 입으로 말한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뜻되게 경영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고 야곱의 하는 일을 못되게 하시는데요.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고 또 무슨 살이를 하고 이제 일을 할 때 쌀을 더 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쌀을 많이 달라면 외삼촌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아유, 내 쌀은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 나게 되면 내 쌀이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자기가 양을 수십 년 쳐봤지만 양은 흰색인데 점 있고 안 움직인 거는 거의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달려하니까 이 바보 그냥 이건 하면서 그대로 줬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이게 내 품이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그냥 신하고 좋은 것은 전부 그냥 점이고 안 움직인 것만 나오는 겁니다. 또 야곱이에요. 또 바꿉니다. 또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10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 보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음으로 물질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기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각각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사는 날 동안까지 져야 됩니다.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벗어놓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사는 인생살이를 마칠 때 그때 사랑을 치고 있는 인생짐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벗길 수 없어요. 평생을 지고 가야 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은 대신할 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아니 뭐 나 바쁘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오래.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아파주기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숨쉬기가 힘드니까
대신 좀 숨을 좀 쉬어달라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배설하는 것, 이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가 좀 숨을 쉬는데 먹고 마시는데 좀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이 대신 먹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어느 은행에서 맡아준다고 하죠. 은행에는 돈을 맡아주겠다고 하는 데는 있어도요, 인생의 집을 맡아준다는 은행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은행 금고를 빌려 쓸 수 있다거든요. 여러분, 은행 금고를 빌려 쓰면 참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금고를 빌려 쓰는 조건이 3억을 예치해야만 됩니다. 3억을 예치해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을 맡기라, 인생집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을, 내 짐을 맡기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인생에 사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노후에 어떻게 살까, 아니면 거기 가면 어떻게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염려를 아무리 해도 힘을 한자나 키울 수 없고 아픈 것도 덜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부흥회 강사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가방을 좀 빌려달라 하더니 그 가방 속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맡깁니다. 그냥 이것도 맡깁니다. 이거 하나 다 맡깁니다. 하면서 맡긴다고 그러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갈 때는요, 하나님 도저히 못 맡기겠는데 하나씩 또 가지고 갑니다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집어가가지고 그대로 배운다고요. 여러분, 그 강사님은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들도 하나님 때가 염려를 맡깁니다 해놓고 그럼 맡긴다고 해서 맡겼으면 그럼 맡겨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맡겨버려. 집에 가서 다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다른 분에게 어린아이를 맡기게 되면 아이고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 이러지만요, 내가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자녀를 맡기면요, 아이고 우리 애를 뭐 어떻게 할까 이런 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은 특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염려 너희 인생짐을 맡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염려까지 맡길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이루리라. 오늘 성경에 너희 행사를 맡기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곳에 못하고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숙박업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기준금은 자기가 뭐 하세요? 어때요? 기준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못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 잃어버렸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그 목사님이 첫 번째, 그 돈 실종한 겁니까? 실종 틀림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는 못 지켜요. 건강도 못 지켜요. 내일의 모든 것도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킵니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그렇게 하면 제가 이루시고. 절대 신뢰하지 않고 못 맡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하나님과의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채워냈습니다. 사울로 한 밑에서 있었잖아요. 심지어 사울의 사위 되기도 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사위로 삼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있었지만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계획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가 내 인생에 앞길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모든 생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 너희 인생팀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체험적인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칩을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가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